야곱의 유언을 계속 봅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남았습니다. 이 베냐민은 요셉과 함께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직접 낳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우리 이미 다 보았는데요. 창세기 35장 16절로 18절이 있습니다. 앞에도 나오는데요. 창세기 35장 16절로 18절.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참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18절에 말씀했죠. 그가 죽게 돼요.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논이 이렇게 부르죠. 아마 너무나 서글프고 처연하고 그 사그라드는 목소리로 베논이 죽어가면서 부르는 이름이니까 베논이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슬픔의 아들. 얼마나 이 상황이 안타깝고 슬픈 상황입니까? 라헬이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아들을 또 하나 이제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음과 동시에 자신은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은 야곱이 아이의 이름을 바꾸어서 부릅니다. 야곱이 뭐라고 이름을 바꾸지요?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베냐민이란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다시 말해서 능력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뭐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는 않았지만 마치 아니다.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다. 능력의 아들이다. 베냐민이 급하게 이름을 바꾸어서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후손들을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이 양면성이 다 나타납니다. 때로는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슬픔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또 어떤 때는 정말 능력의 아들이 되어서 야곱의 바램같이 능력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능력 있게 이루는 그런 아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베냐민을 향해 주어졌던 이 한 절 유언의 말씀에도 그 두 가지 이름처럼 이런 양면성이 27절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베냐민을 가리켜서 무엇에 비유합니까? 물어뜯는 이리, 이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리는 자기가 먹을 양식 그 이상을 물어뜯고 그 이상을 움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기 분량 그 이상을 움켜서 자기도 먹고 또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냐민에 대한 이 말씀에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양면성이 무엇인가? 먼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 비록 이리와 같이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용맹한 아들이다.
강력한 전사들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예병과 같은 능력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먼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면 잔인하고 포악한 자들이다. 잔인하고 포악한 자들. 전쟁 자체를 즐기는 호전적인 자들. 게다가 이리와 같이 정로를 벗어나서 교활한 자들. 그런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후손은 양단 간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용맹하고 강력한 전사가 되느냐, 아니면 그저 호전적인 사람들,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 게다가 교활한 사람들이 되느냐, 이 양단 간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두 가지 예를 우리는 베냐민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예가 베냐민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봤었는데 몇 가지 예만 이 시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명한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왼손 쓰면 어른들이 못 쓰게 했습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너 오른손 써야 된다고 왼손 못 쓰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는 기능인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은 다 할 수 있지만 지도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의 통념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에훗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에훗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고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모압의 종처럼 모압 왕을 받들고 모압 왕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누구 하나 감히 그 분위기를 엎으려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가운데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왼손잡이 에훗은 단신의 몸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쳤었는데 조공을 가지고 홀로 생명 걸고 에글론 왕에게 이 왼손잡이 에훗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공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에훗이 자기가 직접 칼을 만들었어요. 사극에 보면 칼 가는 그런 장면이 있죠. 에훗도 아마 칼을 갈았을 것 같고 칼 간 정도가 아니라 에훗은 자기가 직접 칼을 만들었습니다. 칼을 만들고 그 칼도 잘 갈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만든 칼을 왼손잡이니까 오른손 이 오른 허벅지 밑에 숨기고 도공을 바칠 것을 들고 혼자서 생명 걸고 에글론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순간 오른손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에글론 그 왕을 찌릅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칼 자루까지 관통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칼을 잘 만들고 잘 갈았으면, 그리고 정말 일격에 서슴없이 찌른 것이죠. 얼마나 강하게 찔렀으면 칼 자루까지 관통해서 이 에글론 왕의 이 숨통을 끊은 것이죠. 우리 그 장면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21절로 22절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아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모압 왕이 입도 뻥끗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절명하고 만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3장 28절로 30절. 왼손잡이 에훗이 이제 이끄는 겁니다. 3장 28절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이 통쾌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엄두도 못했던 그 18년의 세월인데 이 왼손잡이 에훗이 담대하게 홀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에글론 왕을 단번에 죽이고 그리고 겁먹고 움츠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을 격퇴했다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것이 강조됩니다. 남들 보기에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미약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맹하고 강력한 전사가 되어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남겼던 말씀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또 누가 있었는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아주 용맹하고 강력한 전사였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왕 될 사람을 뽑는데 사울이 뽑히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개역 한글에는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했고 개역 개정에는 짐짝들 사이에 숨겼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찾다가 찾지 못했는데 숨어 있는 사울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사울을 나오게 하고 그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습격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앞장선 것입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적진 한가운데로 사울 왕이 들어가서 암몬 사람들을 친 것입니다. 바로 좀 전까지는 너무나 수줍은 모습,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숨어 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수줍은 청년의 모습이 사울이었는데 막상 전쟁이 나니까 제일 앞장서서 싸우는 용맹한 전사, 강력한 전사. 그래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일 직후에 사람들이 한 말이 있는데 사무엘상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백성들 일부가 이건 흥분한 거예요. 사울이 너무나 겸손하니까 저게 무슨 왕이냐? 저게 무슨 우리를 이끌고 나가겠느냐? 뒤에서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멸시하고 왕께 갖춰야 될 예의조차 갖추지 않는 불량배들이 있었다고 그 앞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이런 말씀도 또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그런데 일부 백성들이 이제 외치는 겁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외친 것이고, 그래서 사울 왕이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 왕이 끝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잔인하고 포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충성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그 타고난 열정을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그 베냐민의 기질을 다윗 죽이는데 다 쏟아붓고 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활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정로를 이탈하고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서 복수를 하고, 그래서 온 나라를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이 남겼던 말씀이 양면으로 다 나타난, 그의 일생을 통해 양면이 다 나타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야곱이 베냐민에게 남겼던 말씀의 그 부정적인 면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사사기 19장에서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3일 예배 때 사사기 이제 지난주에 다 보았지요. 사사기 19장에서 20장은 불과 몇 주 전에 보았던 본문입니다.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의 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자들이 몰려오지요. 그 성읍에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집에 처음 보는 남자 들어간 거 봤다. 레위 사람 보고 이 집에 처음 보는 남자 들어가는 거 봤다.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 남자,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그 바깥으로 내보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첩이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죽고 맙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이 되어서 떠나려다가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보고 레위 사람이 시신을 나귀에 싣고 고향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시신을 12토막 내죠. 그리고 그 12토막을 이스라엘 각지에 보내서 자기가 당한 이 범죄의 참상을 극단적으로 알렸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너희 그 기브아 지역에 그 죄 지은 사람들 잡아와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제하여야 되겠다. 이스라엘 총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 형제들이라고 비호하고 이스라엘 총회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태생적으로 받은 이 전투적인 기질, 용맹한 기질, 능력 있는 전사의 기질, 이것을 죄인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이스라엘 총회와 전쟁하는데 다 몰입해서 사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총회군이 4만 명이 먼저 죽임당합니다. 1차, 2차 전쟁 이스라엘 총회가 패하지요. 베냐민 한 지파한테 4만 명이 죽임당하고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 자신들도 결국 멸절되다시피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야곱이 베냐민에게 남겼던 말씀, 양면성 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구약의 세 가지 예를 보았습니다. 먼저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 긍정적인 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 것은 사울왕. 처음에는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부정적인 면으로 그냥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사기 19장부터 20장의 베냐민 지파의 부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약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예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어폐가 있는데 가장 걸출한 인물이라면 누구입니까? 걸출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예.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또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베냐민 기질 그대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열정을 쏟고 앞장을 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얼마나 혈기등등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호전적인 성격으로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넘기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이 사울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가만 보았더니 진리를 잘못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데 그날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환한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했던 예수는 이건 정신 나간 젊은이인 줄만 알았는데 게다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더 정신 나간 박멸해야 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들이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예수가 정말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사울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온전히 변화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되고 그에게 주신 전투적인 열정적인 성격대로 이제는 복음의 전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불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유언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네 종류의 예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야곱이 베냐민에게 남겼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으로 보았더니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났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그 삶 전체에 다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나느냐,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느냐, 양단 간에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무엇이 그의 삶을 한 끝에서 전혀 다른 끝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의 삶이 이제는 주님 대신 예수를 위하는 삶이 될 때 사도 바울에게 있는 베냐민의 기질은 온전히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자세히 잘 모를 때이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될 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때, 베냐민의 성격과 기질은 긍정적인 면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단점도 되는 것 같은 나만의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그 기질과 성격이 극대화돼서 장점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만 쓰임받는 삶이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성격이 장점으로 극대화되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극대화된 인생, 가장 가치 있는 명품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와 능력과 성격과 기질과 모든 환경까지 가장 극대화시켜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28절 읽고 최종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이제 12아들에 대한 유언이자 예언의 말씀이 다 끝이 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 28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자, 이 구절에는 밑줄을 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이 말, 바로 여기에서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여기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유언을 마치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비로소 구약의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을 보았는데 여기 28절에서 결론 짓기를 그 유언들은 다 모두 단어가 안 보이시나요? 2번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 야곱이 12아들에게 주었던 유언들은 모두 다 축복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2번 나오죠? 후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 봤는데 여러 주에 걸쳐서 가령 요셉에 대한 유언,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요셉에 대한 유언이야말로 담 넘어서 뻗어나간다는, 무성한 가지가 담 넘어서 뻗어나간다는 이 요셉에 대한 유언이야말로 이건 정말 축복이다.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유다에 대한 유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복으로 가득한 유언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르우벤에 대한 유언은 어떻습니까?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유언.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리라. 이런 유언의 말씀들은 사실 축복이라 하기에는 참 너무 어색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 오늘 베냐민에 대한 유언도 그렇죠. 축복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모든 유언을 마무리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였다고요? 축복이었다고 결론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해 있다는 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테두리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인간편에 듣기에, 육신적으로 듣기에 축복 같은 말씀이든 저주 같은 말씀이든 그것은 그 다음 단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설령 저주 같은 말씀일지라도 이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 같은 그 말씀도 궁극적으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오후에도 상당히 좀 아멘이 적었는데 밤에는 더 적네요. 자신감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인생 전체가 전부가 다 복인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도 복입니다. 환난을 만나도 복입니다. 병들어도 복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도 그것도 복입니다. 마지막에는 죽어도 복입니다. 우리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셔도, 우리를 징계하셔도 그것도 복입니다. 사생자는 내버려 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나를 때려주시는 것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나를 때려서 바로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징계조차 나에게는 유익이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여정 전체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복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복으로 주신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나쁜 일 만난다고 나는 복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 안에 쌓여있는 존재,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가 복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에 있어 중요한 원칙이 하나 마지막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원칙입니까? 곧 그들 각 사람의 어떻게 축복했어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각자에게 분량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냐민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자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면 내가 무엇을 받았든지, 얼만큼을 받았든지, 나의 성격과 기질이 어떠하든지, 내가 타고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장점으로 극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게 쓰임받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장점으로 극대화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의 큰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존재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만 쓰임받는 삶이 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장점으로 극대화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성격, 어떤 기질이든지 오직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바쳐진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게 귀하게 잘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복된 생애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